월요일날 아침입니다. 우중에도 나오셨는데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지역입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이 예수님의 주 지역이셨고, 또 하나는 유대 땅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신 사역인데,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유대 땅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해서, 이 지역은 유대의 헤롯이 통치하던 그 지역, 그래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베레아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 그곳에서의 일어난 일들입니다. 19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주로 이 유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 마태복음으로 보면 갈릴리 사역을 끝내시고 이제 유대 지역에서의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윤리관,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윤리관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3절 이하에 보면 여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다분히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 그것이 옳은가, 이런 질문입니다.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신명기 24장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혼에 관계된 내용인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수치된 일을 발견해야, 그래야 그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함부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하고 또 결혼하고 이런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한,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그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치되는 일이 뭐냐, 이걸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수치된다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놀아나고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해석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대들었다든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해석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이상한 대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받으시고, 결국 부부는 한 몸이다. 남자도 여자도 부모를 떠나서 둘이 결합하여 한 몸이 되어진 것이고, 이 한 몸은 누구도 나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9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음행 이외에 아내를 버리고 장가가는 것, 그것은 바로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4장에 수치되는 일,
이거를 막 확대 해석하고 자기 편리대로, 남자들이 자기 편리대로 해석하니까 여기다가 예수님이 못을 딱 박는 거예요. 음행한 것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결국은 예수님이 가르침은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야 된다, 그거예요. 가정의 핵심은 남자와 아내와 남편인데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보면 어린아이를 둔 부모가 예수님께 기도받기 위해서, 안수기도 받기 위해서 왔는데 얘네들이 떠드니까 제자들이 왜 애들은 데리고 와서 이렇게 시끄러워? 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다 안수하고 돌려보내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은 어린아이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고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이죠? 어린 시절에 살아오면서 어린아이가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이게 중요하다, 그거예요. 우리의 자녀손들이 육신의 건강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건강해야 된다.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시험이 와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려서부터 우리의 자녀손들이 사랑을 받고 성장해야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여기 안수라는 게 뭐예요? 안수 기도라는 게 뭐지요? 이 믿음으로 자라도록,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요,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내적인 힘을 키워야 된다,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요. 누구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라는 것, 신앙생활 하다가 안수받으니까 목사지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도 넘어가잖아요. 잘못하고 자살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내적인 건강인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가정이에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16절 이하에 부자 청년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제 또 묻습니다.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밑에 있는 하나님 경외는 빼놓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부모를 공경한다든가, 간음의 문제라든가, 살인의 문제라든가, 도적질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쫙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거 다 지켰는데요, 제가 혹시 또 뭐 부족한 것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청년은 나는 당연히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결국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그냥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뒤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런 쪽으로 내용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요,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 손들을 키울 때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물질주의로 성장하면, 물질이 우상이 돼버리면
그 인생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라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땐 다 놓고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공수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건 놔두고 좀 어려운 이웃들, 그렇잖아요. 어려운 이웃들과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런 훈련들이 다시 말해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자세,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럴 때에 어디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됩니다. 어디서나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가면서 스스로 이 사회 속에서 지도자로서의 그렇게 키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19장을 보면서 가정에 대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너뿐만 아니라 내 자녀 손들이 오늘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남자들이 바람 피는 경우는 몰래부터 바람기가 있어서 바람 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가정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데 왜 눈을 다른 데다 둡니까? 이게 부부간에 계속 갈등이 있으니까 자꾸만 눈을 밖에다가 다른 이성에다가 눈을 두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가정이에요.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가정이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의, 내 자녀 손들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돼서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